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으로 한번 하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본문을 한번 곱씹으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 세대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LT보다 더 빨라서요. 읽기 전에 가게 되었네요. 오늘도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통곡의 인생에서 벗어나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요, 감사가 가지는 능력, 감사가 가진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7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감사는 첫째로요, 사람의 몸과 감정이 늙지 않도록 돕는다고 해요. 감사는 노화를 막아주고 정지를 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두 번째로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든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효과를 만든대요. 관계를 강화시키고 유대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감사는 셋째로요, 우울증이나 불안, 분노를 완화시키고 기억력과 집중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아니라 분노를 많이 내게 되면요, 기억력이 나빠진다라는 의학적인 결과가 밝혀졌죠. 기억력이 나쁠수록요,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네 번째로요, 자존감을 높여준다라고 말해요. 한 실험을 했는데요, 타인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뿐 아니라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 자존감을 높여주죠.
감사는 다섯 번째로요, 불면증에서 벗어나 잠을 잘 자게 한대요.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단잠을 주시는도다. 감사하는 자는 수면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수면을 통해서요, 다음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감사는 여섯 번째로요, 심혈관계의 건강이 좋아지게 된대요. 한 실험을 해보니까요, 특히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심혈관과 심장이 튼튼해지는 결과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모든 혈관의 건강이 좋아지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몸 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모든 스트레스와 몸에 있는 염증을 잡아주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라고 의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곱 가지의 효과만 봐도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감사에 많은 효과와 축복이 있을까? 감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원하신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오늘 이 감사를 주제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목장을 할 때도 나는 상반기 동안에 감사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10점 중에 몇 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있죠. 그것은요, 이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생 첫째는요, 복임의 책망을 듣고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는 인생이다. 복임의 책망을 듣고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는 인생이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끊임없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었죠. 단 승리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함께 거주할 것인가에 귀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다해 싸웠기에 다 쫓아내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승전가를 부르며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이상한 일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열정적인 책망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길갈은 어디고 복임은 어디입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할례를 받은 곳이죠.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자리가 길갈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전쟁에서 지금 승리해서 점령하게 된 곳이 바로 복임, 현재 위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아멘. 결국은요,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진멸해야 할 자들을 선대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찍어버려야 할 우상의 제단들을요, 버젓이 그대로 두게 된 것이 아닙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우상의 여지를 다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더라.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쫓아와서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태어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제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주지 않겠다. 100% 쫓아내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냥 그곳에 거주하도록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다행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요, 회개의 시작과 같은 울부짖음을 말하더라. 그래서 복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현재의 길갈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복임까지의 여정을 걸어오게 되었죠. 우리도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요, 정말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세상 애굽의 종되었던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또
나를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가나안과 같은 직장도 주셨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또 결혼과 가정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덤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도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연애와 결혼 전쟁, 출산과 육아 전쟁, 직장에서 생존과 승진 전쟁, 또 대학 입시나 사람과의 관계 전쟁, 물질이나 건강 전쟁 등등. 그리고 사단마귀의 이런 영적인 전쟁까지 우리는 끝없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생겼죠. 어떤 문제인가?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한 가지의 문제이죠. 현실의 문제와 점점 타협하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던 나의 죄와 우상의 문제가요, 점점 나의 내면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요, 많은 전쟁을 이기기도 했지만 점점 나는 나대로 지치고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내 삶에 가시와 같은 환경이 오고 있습니다. 또는요, 올무에 빠진 것만 같은 환경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오게 되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론들이 오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 맞나? 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우리의 삶은요, 지금 복임이라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내가 신앙의 쇠퇴의 자리인 복임에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는요, 말씀을 듣는데 책망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른다면은요, 내가 지금 현재 복임에 서 있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내 속에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술이나 중독이나 수많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말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과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강이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 복임의 신앙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내 인생에 나의 인생에 고통을 만든 것은요, 바로 환경이 아니라 나의 우상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든 것은 사단마귀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임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최선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왜 이런가?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리고요, 신앙생활에도요, 나는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책망의 말을 듣게 되는가? 이것이요, 내 마음에 만족을 깨뜨리게 될 것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풋한 것과 대비해서요, 아웃풋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요, 현재의 복임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나의 죄와 우상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더라. 이것이요, 바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의 첫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더라. 하나님과 처음 만난 시간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과거의 신앙과 지금 현재의 신앙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게 되더라.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복임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목회를 하게 하셨으며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길갈에서의 시간보다 현재의 신앙이 더 많이 쇠퇴하고 순전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한 대상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회에서의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요, 바로 죄 많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더 많은 신앙의 쇠퇴와 죄악을 범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순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도요,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저의 죄에 비하면 정말 가볍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 바닥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힘들 때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요, 저의 인생을 본다면 정말 많은 욕과 수치를 당하고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어제 전도를 나가서도 또 저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이 태평시장에는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커피랑 음료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다들 올리브 교회와 또 올리브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이죠. 저기 교회에 사람들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무더운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저렇게 섬기겠다고 나와 있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또 많이들 칭찬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가 하나님의 최선임을 이렇게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통과 가시와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오늘 그곳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복임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받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생 두 번째는요, 내가 믿는 신앙을 다음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인생이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이제 출애굽 2세대의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게 되었고 110세가 되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제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와 2세대가 다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전의 출애굽 세대는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요, 애굽 군대가 바다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직접 몸소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모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오래 섬기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와 같은 출애굽 2세대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죠. 그러면서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세대들이 아닙니까? 이 세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전혀 깨달은 바가 없더라.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작은 불순종과 우상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의 타협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라도 경험한 세대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졌기에 다음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기는 영적인 사사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도 기도원들이 너무나 잘 되었는데요, 지금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복적이면서도 고난의 때만 금식하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신앙의 쇠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영적인 사사기 시대 속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포커스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많은 적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돌아보세요. 왜냐? 하나님은요, 항상 나의 중심을 보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요, 그 동일한 은혜를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가장 어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너무나 잘하는데요,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있지 않은데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또는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지도 찾지도 않다가 잠깐 주일에 회개하고 또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정말 관계가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하반기에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한 가지는요, 나는 부모로서 또 리더로서 온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요, 나의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들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주일에 교회 가야지. 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래도 그때라도 감사해야지. 이런 말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요, 아, 정작 전수되어지는 것은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특히 평소에 힘들 때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자녀들은 본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고난의 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며 그것을 해결해 가는가? 이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요, 돈 타령하면서 자녀에게 생색내면 이 자녀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십니까? 돈을 향해 천리마처럼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저렇게 돈이 제일 중요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지. 평소에 신앙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말해도요, 그 말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 인생의 행복은 곧 이꼬르 돈이구나. 또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말을 했어도 자꾸만 사람을 붙들고 울부짖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자녀가 그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사람이구나. 내 감정 토로할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모든 그런 해답을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내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메시지가 되었어요. 자녀에게 전수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더라. 제가 새벽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요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이탈리아어로 이런 단어가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뭐 그리고요, 무슨 퉁퉁퉁퉁퉁퉁 하면서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단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루아랑 루미니를 앉혀놓고요, 그 영상의 설명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단어들을 결코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단어들이 재밌으니까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대화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재미가 있어도 이러한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이런 게 재밌지만 그것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영순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제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도 1순위가 아니고 자녀도 1순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셔.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확답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요, 내 자녀, 나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리브가 생존하는 이유이고 우리 가정의 목적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요, 예배 때마다 교회를 가자, 이 한마디의 말보다 내가 힘들 때마다 찾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는 분이 주님이 되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요,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